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회복되십시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시작. 예. 오늘 저는 만족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이르러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어느 정도의 만족함이 있으셨습니까?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암송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주님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은 결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길로만 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보다 더 불행합니다. 욥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고 그 이후에도 연단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의 고백일까요?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데 다윗처럼 고난을 받고 욥처럼 고난 받을까? 과거 일제강점기를 지나가고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치세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아픔, 슬픔, 우여곡절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군사력으로도 막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니까 결국 환경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만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줘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줘도 만족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수치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족, 우리 안에 있는 참만족, 불평, 원망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족의 은혜, 스스로 넉넉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인간의 만족,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충만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인생을 경영해 가는 그러한 과정조차도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는 이루었어 라고 생각되는 그조차도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들이거나 한번 인생을 살아보면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부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충족했다. 나를 만족케 하신 분은 목자 되신 주님이셨다. 똑같이 신약시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환경, 모든 여건에서 나는 자족을 배웠다.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넉넉히 여긴대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가난해도 부자여도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나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고, 핍박이 내가 걸어가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길을 방해할 수 없었고, 나에게 풍요로움이 부요함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기도하고 의지하면 채워주셨고, 풍족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으니 그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이러한 전천후 신앙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충족함, 만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족함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 스스로 내면에서 스스로 나오는 어떤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은혜로 만족해 하시는 분 있나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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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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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아니, 1,000만 원. 1,000만 원 딱 주면 아니,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5,000만 원.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쫓기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더해주거나 보태줘가지고 하나님은 충족하시거나 만족하시거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이 만족함, 돈으로 줄 수 없고 환경이 줄 수도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만족한 놀라우신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시답지 않게 자꾸 사람을 기대해서, 사람 기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도 커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려면 성경대로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상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도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는 시간이 더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철이 들어갈수록 사람에게는 늘 쓰는 표현이 50보 100보구나. 50보 100보. 가까이 가면은 다 인간 냄새가 나고요. 또 알량한 자기의 기준이란 게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뛰어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가 세우는 어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니까 마음에 시험이 오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사람 판단하고 분별하고. 사람은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형제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긍휼의 마음, 좀 모자란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결론적으로 모든 우리 영혼의 만족, 삶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기대는 하나님께 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대를 하나님께 거셔야 돼. 자꾸 사람들하고 일을 해도 기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사람들하고 동역을 이루어서 일들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어가거나 순을 이렇게 해나가도 기대를 자꾸 사람한테 걸지 말라 이거예요. 시험 드니까. 기대는 하나님께 자꾸 기대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충족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족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만족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받아야 내 마음속에서 만족이 나가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나가는 거고, 마음의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악을 쌓으면 악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야,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이 볼 땐 나를 가난하다고 하느냐? 실상은 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등기, 문서, 빚과 번쩍한 것 없어도 내 주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 적이 없었다. 내 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 문제가 없었어. 비록 그것이 내 돈이 아니고 어떤 동역을 통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였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주를 신뢰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에 나 실상은 부자였어,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약했다. 그렇지, 한없이 약하다. 나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억센지 설교를 설 때마다, 그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떨어. 또 누가 책을 잡을까?
또 파당을 일으켜서 교회를 힘들게 할까? 설교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였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하고 넘어질 때, 부족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서 나는 완전히 사람들이 바라봐도, 내가 바라봐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약하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약하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나는 미래가 없어. 라는 그런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 절망 속에서 눈을 여는 겁니다. 비로소. 큰 자기 절망 속에서 나는 인생 끝이야 라고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없을 텐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어서 그때는 주님 바라보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때는 주님 바라볼 때야. 이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일하심, 주의 전쟁하심, 주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사 어둠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고난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 자랑하란다.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되,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세상은 강함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딱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일의 기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교만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대예요. 세상에는 강해야 돼. 세상에서는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돼.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것이 다 뭐냐?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 양파 껍질을 쫙쫙 다 벗겨놔야 돼요. 그리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진실한 자아. 주님 저는 상처 많아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약함 때문에 주를 바라보니까 주께서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사 그를 오히려 강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약했던 사람이, 저렇게 부족했던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다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만족한 심령이 만족을 누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생활 속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만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죠. 그 일이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요,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겨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자꾸 은혜를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 그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가 마음을 딱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수용하면 더 이상 그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튕겨져 나가면은 끝까지 그것이 따라다녀요. 그것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환경도 믿음으로 싹 받아 스펀지와 같이 아멘 하고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 푸실 분도 하나님, 어렵고 아픈 이것을 싹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가슴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였으니 뭐가 생길까요? 뭐가? 이제는 그 허공, 실체가 없는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지요. 받아들여버렸는데, 품어버렸는데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내가 겸손히 주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안에 주여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받아야 나온다. 이거 은혜를 받아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뭐 하나님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백날 여기서 내가 말해봤자요, 다 알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요 저런 분이요 다 알아. 이론적으로 얼마나 빠삭합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은요 암송이 되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어떻게 새겨져야 되느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만족이 하나님께로 나와요. 헛다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데서 만족 찾으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는다면 자꾸 하나님을 추구하겠잖아요.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 하나님이다니까. 만족을 주지도 못한 사람들이나 환경을 가져가면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만 노출되면은 마약을 하는 것처럼 목말라요. 목말라. 하나를 냈으면 두 개를 해야 만족이 돼. 그 다음번엔 두 개 갖고 안 돼요. 세 개가 돼야 자극이 돼서 만족이 돼.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는, 사람이나 환경을 가지고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족해 채울 수 없어요, 내 욕심을. 그런데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왜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남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어디가 목말라 있는지, 어디가 힘들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줘봤자 고맙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주었던 그 컵라면 하나, 찐빵 하나, 고구마 하나. 아니 평상시 고구마는, 배부를 때 고구마는 주면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지. 그러나 3일 굶고 4일 굶었는데 누군가가 내밀었던 그 따뜻한 찐빵 하나, 컵라면 하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넉넉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누리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자체는 불변하시는데 그분의 별명이 만족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만족을 주신 하나님, 만족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적어도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또 말씀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말씀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머리로만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불변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전은 뭐냐? 만족함을 누리려면 절대로 사람과 환경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친한 친구? 그때뿐이요. 신뢰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한 자리 깔아놔라 이거예요. 한 자리. 한 자락 딱 깔아놔. 그냥 100% 믿는다고, 100%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앞에도, 자기 이익 앞에 언제든지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잘 될 때도 안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영혼이 곤고할 때도 외롭고 힘들 때에도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은혜 받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마음과 영안이 자꾸 은혜 받는 데 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데. 돈도 벌면서도 자꾸 영혼이 곤고하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자꾸 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이것이 봉사 생활이고 이것이 나누는 생활이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모든 우리의 만족이 나는 줄로 믿고 주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할 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의 쉼과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